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이 수요 예배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사모하고 했던 것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여호수아 공부 열심히 했죠. 그리고 저도 여호수아를 강해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았고 또 아마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받았어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우리가 사사기로 지금 넘어와 있는데 오늘 사사기를 함께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사사기가 거의 끝나면 또 한 해가 또 종칠 수도 있는 아마 2024년 한 해 동안 이제 사사기를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며 또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또 한 해를 맞이하고 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방 한 해가 갑니다. 사사기 한 번 또 끝나면 아마 한 해가 또 금방 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사사기 2장 6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믿음의 다음 세대가 어떨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까? 정말 이건 숙제입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뭐 우리 애들이 아마 알아서 믿든 말든.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정말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되고 이거 가지고 엎드려야 되고 이거 가지고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4 문제를 제가 설정해 놓았는데요. 그 첫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역할. 자, 사사기 2장 6절 오늘 본문인데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수아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전임자였던 사람은 모세였죠.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귀중히 여겼던 그리고 귀하게 여겼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존경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출애굽을 이끌어낸 지도자이고 광야 40년 그 삶을 이끌어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워낙 모세가 뛰어났고 그래서 모세가 한 그러한 일들을 보면 대단했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비교할 때의 여호수아는 많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잘 감당한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고요.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 담대하게 믿음으로 들어간 지도자. 그게 바로 여호수아였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안의 부족들이 아주 강한 부족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7 족속들이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족속들입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의 이 7 족속들. 그들이 연합해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면서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모두 다 가나안 땅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분배하여 준 지도자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땅을 차지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전쟁에 또 여러 지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지치다 보니까 나태해지기도 하고 또 안일해지기도 하고 게으름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 안일함과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있는 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또한 그들이 순종하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땅을 다 차지하게 하고 땅을 다 분배하게 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지도자였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한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이 여호수아는요, 신앙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을 보게 되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영향력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들, 그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 본 사람들,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섬겼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하나 있다면 어떤 깨달음이냐면 그것은 신앙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의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주는 신앙의 영향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의 영향력은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사기를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가 전에 보았던 게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보면 참 귀한 일도 있지만 안타까운 일도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건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그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럼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죽은 다음에는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호수아의 영적인 리더십이었고 리더력이었죠.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모범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모델입니다. 신앙의 모델.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또 다음 세대에 대해서 먼저 세대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 신앙의 모범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모범입니다. 모델이죠. 그게 신앙의 영향력이죠. 이번 2023년 성탄절에는 눈이 좀 왔습니다. 요 근래의 성탄절에 눈이 온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이번 성탄절에는 그래도 24일 날도 눈이 조금 오고 25일 날도 눈이 조금 내리고, 그 눈 때문에 교회 못 오신 분도 사실 좀 있었습니다. 눈이 왔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방송에서도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예보도 하였거든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 요즘 눈은 좀 약하지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그 눈은 막 발이 푹푹 빠지는 눈이었어요. 막 종아리까지 푹푹 빠지고 무릎까지 푹푹 빠지고 하는 그러한 눈. 여러분, 눈이 한참 온 다음에, 근데 사람들이 그 눈길을 걸어갈 때예요. 여러 사람이 눈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가냐면요, 이렇게 횡대로 가지 않습니다. 쫙 무슨 고기 몰듯이 이렇게 쭉 옆으로 일려서서 이렇게 눈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눈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걸어가요? 일렬종대로 갑니다. 한 사람이 가고 또 사람이 가고. 근데 어떻게 가냐면 앞에 사람이 밟은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은 다른 데를 가셨나요? 앞에 간 그 사람의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갑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지만 눈에 덜 빠진다는 겁니다. 앞에 사람이 이미 빠진 그 발자국을 내가 밟으면 나는 눈에 덜 젖는 거죠. 그래서 그 발자국을 그대로 밟고 가는 거죠.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밟고 가야 안전합니다. 앞 사람이 이미 안전한 길로 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눈 밑에 뭐가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앞 사람이 이미 밟고 간 그 자리이기 때문에 뭐예요? 거기는 눈이 덜 내게 해를 줄 뿐 아니라 바로 그곳에는 안전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맨 앞에 가는 사람의 발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서가는 사람, 왜냐하면 그 앞서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가는 사람은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습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앞서가는 자의 믿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 보통 다 앞서가는 사람을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누군가를 전도하신 분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정말 좋은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만약에 전도를 받아서 그 전도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누구를 보고 신앙을 배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도해 준 사람, 자기를 전도해 준 사람, 바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가는 사람은, 즉 누군가를 전도하고 이끌어낸 사람은 그 사람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내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까?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내가 그 사람보다 뒤처지면 안 되고 내가 그를 잘 가르쳐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봐 두려워서 내가 잘못 길을 가면 안 되고 잘못 가르쳐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한 뒤에 그에게 본이 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결국 나는 버림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언제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모범을 보이기 위한 바울의 몸부림이죠. 여호수아의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모범이 되었다는 것, 이건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느냐, 그 영향력이. 사사기 2장 7절의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호수아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여호수아의 모범은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과 모범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 동안만 지속되었다는 거죠. 이건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이거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힘써 싸워야 될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거 뛰어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든 그 믿음의 영향력이 가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영향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끊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지속되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몇 세에 죽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몇 살까지 살았나요? 110살, 110살. 여러분 다 11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별로 기뻐하지 않으시네요. 왜냐면 120살까지 살려고 했는데 그래 110살까지 살라고 하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냥 모세처럼 12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120살을 살았죠. 여호수아는요 110살을 살았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자, 110세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9절을 볼게요. 그 다음 절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이 기업이라는 거는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 그 지파가 받은 기업,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그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 다른 말로 하면 딥낫 세라, 같은 말입니다. 딥낫 세라나 딥낫 헤레스, 바로 이 땅은 같은 땅입니다. 거기에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딥낫세라의 헤레스에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969살을 살았거든요. 969살. 여러분 1000살 가까이 살았지만은요, 그런데 그도 죽었습니다. 1000살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아무리 뛰어난 일을 했어도, 수많은 업적을 남긴 위대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모두 다 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죽습니다. 176세에 죽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모두 다 죽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로 떵떵거렸던 요셉, 그도 죽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120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물론 그가 죽을 때에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아니했다고 했지만은 그런데 죽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유한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인생, 정해진 인생을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잘 살았다는 얘기가 부자로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잘 산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로 죽지만, 그러나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얘기하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모세도 죽어요. 여호수아도 죽어요. 120대든 110대든 살고 죽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거기서 뭐가 시작이 돼요? 영적인 가나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육적인 가나안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에 불과한 거죠. 이 육적인 가나안은 영적인 가나안에 대한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영적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소망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시지만 왜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죽어도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주님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보다 불쌍한 자가 없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가장 불쌍하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정말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요, 가장 불쌍한 자의 삶을 왜 살았겠어요? 그 길을 왜 걸어갔겠어요? 떵떵거리고 잘 살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의 학력과 그의 정치력과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그는 정말 그 당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리더십, 그런 재능과 능력이 있었던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똥으로 다 배설물로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그 복음의 길을, 전도의 길을 걸어간 이유,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간 이유가 뭐예요? 그 길이 결코 불쌍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거죠. 우리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가나안에 대한 소망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잖아요. 올 한 해도 여러분이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금까지 다 걸어오신 거고요. 이제 또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실 2024년도 역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갈게요. 우리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책임. 자,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10절 하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안타까움이죠.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 사람도 다 죽고 그 조상들에게 다 돌아갔고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에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다른 세대,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놀라운 신앙적인 황금 시기는 안타깝게도 한 세대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정말로 이 신앙적 황금 시기, 여호수아의 영적인 지도력, 모범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한 세대에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대물림, 정말 귀한 일입니다. 유산의 대물림이 아니라 믿음의 대물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가끔 들어보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아유, 제가요, 목사님 제가요, 아유, 지금 믿음에 제가 5대손이에요, 5대손. 와, 너무 부러운 거죠. 너무 좋은 거죠. 믿음의 5대손. 야. 믿음의 4대손만 돼도 대단한 거고 믿음의 3대손만 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내가 몇 대째 믿음의 가정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지금까지는요, 우리는 믿음의 몇 대손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몇 대손을 말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다음 세대가 가능할까?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죠.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이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뭐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것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7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뭐하라? 가르치라. 어떻게 가르치라 그래요?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적당히 아니에요. 대충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가르치라요?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는 어떻게 가르치는 거냐면요, 그 다음에 얘기가 나와요. 길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여러분, 길을 갈 때는 어때요? 뭔가 볼 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볼 일이 있어 갈 때도 그때도 가르쳐라. 여러분, 누웠을 때는 언제예요? 누웠을 때는 피곤할 때예요. 귀찮을 때요. 피곤하고 귀찮을 때에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 바쁜 중에도 가르치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너무 핑계가 많죠. 요즘 너무 바빠요. 요즘 너무 힘들고 내가 요즘 아주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 그래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귀찮아도 가르치고 바빠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유럽에 가면 교회들이 얼마나 잘 져 있는지 몰라요. 정말 그 돌들로, 기가 막힌 돌들로 교회들이 참 잘 지어져 있죠. 큼지막하게 지어져 있죠.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세계 선교를 감당했고요, 세계 선교를 힘썼거든요. 그건 정말 중요한 일들이었어요. 대단한 일들을 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세계 선교에 열심을 다한 것은 있지만 가정 선교에는 그만큼 힘쓰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세계 선교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정 선교가 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는 거죠. 이 가정 선교가 이 시대에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 내가 죽었을 때에, 내가 사는 날 동안은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과연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부지런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위대한 여호수아의 죽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 숙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 여기 있는 거죠. 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네 번째,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2장 1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하나님이 버젓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였다. 무슨 악을 행하였다? 바알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바알은 우상 신입니다. 바알은 소유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방의 신, 아람 족속의 우상입니다. 농경사회, 정착사회, 농경사회를 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바알은 풍요의 신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다 바알을 섬깁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빕니다. 뭘 달라고? 풍요로움을 달라고 빕니다.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그 신이 바알 신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 오늘 마지막 절인데요. 13절을 보게 되면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뭐를? 아스다롯을 섬겼다. 우리가 보통 바알과 아세라 기억하시죠? 그 아세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바알은
남자신, 아스다롯은 여성의 신, 여자신, 부부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깎아 세워서 돌로 만든 바알과 아스다롯,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죠.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구름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죠. 수많은 기적들이, 수많은 능력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에게 증거됐고 그들은 그걸 체험하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왔던 그들. 요단강을 건너고 무기가 있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무기도 없는데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소리쳐서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이 기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점령케 해주시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대단히 놀라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뭘 보기 시작해요? 눈에 보이는 바알신이, 눈에 보이는 아스다롯, 그 여신이 매혹적인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고 말한 거죠. 실상이 보이는 신들은 가짜신이고 거짓이고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데,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데 그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깎아 세운 그 돌 앞에서, 바알 앞에서, 그 신상 앞에서, 아스다롯 신상 앞에서 섬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사사기 2장 12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인도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때로 우리의 영적인 체험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가 막히게 체험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쉽게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고요, 열심히 교사도 했고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방언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대단한 믿음, 대단한 기도 그랬는데, 그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러니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근데 교회를 떠난 분들이 꽤 있다는 사실이죠. 믿음은 체험이 중요하지만 체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변치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 이 믿음,
그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체험적 신앙도 변해요. 감정은 변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군다나 이 아스다롯은 바알의 부인신입니다. 부인신. 남자신, 아내신, 남녀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그들은 성적인 타락에 빠집니다. 풍요의 신이거든요. 남자신, 여자신이 관계를 가져서 다산, 풍요로움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긴다는 것을 빙자하여서 성적인 타락을 즐기기 위해서 더더욱 우상숭배로 빠져버릴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것은 우상숭배, 탐심, 하나님을 버리는 타락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좋아 보여도 그 모든 것들은 다 보이는 아스다롯에 불과하고 보이는 바알 우상에 불과한 거죠.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 세상의 탐심이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